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입니다. 이 시간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책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가르치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그 효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왔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시험하는 자, 사탄의 조정을 받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은혜의 현장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의 현장들을 뼈대만 앙상한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은혜의 현장인데 은혜의 현장에 동참하지 못하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조정을 받는 자들을 적나라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에 더 분노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넘어뜨리리라 라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분위기를 아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식하는 자입니다. 둘째, 심판주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 첫째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밝히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식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위선자는 결국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춘다고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감출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숨긴다고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외식하는 자, 이 가면을 쓴 자는, 위선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 첫 번째는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둘째,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심판주이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말씀이 쓰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죽일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박해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군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자는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죽은 인간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은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죽음에 걸려있는 존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죽음은 완전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두 번째 죽음,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죽음에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한 사실은 심판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세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입니다. 승천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목숨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을 앞둔 심판정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제자들의 언어를 주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순간 목숨을 잃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자이신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을 겪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식하는 자입니다. 둘째, 심판주이십니다. 셋째, 성령님이십니다. 외식하는 자, 가면 쓴 위선자는 본인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할 말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자는 외식하는 자, 또 심판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우리의 신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